한번 따라 하십시다. 따라감을 넘어 쫓아감으로. 예전에도 한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대학생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지금은 이제 약혼자죠.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약혼녀.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녔었나 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약혼녀 되시는 분이 집에를 좀 다녀오고 싶다고 이 아이들먼 목사님의 차를 빌렸는데, 학교에서 약 120km 떨어진 데가 바로 이 약혼녀 사모님, 지금 사모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사모님은 집에 가셨고, 문제는 이제 그날 밤에 생기는데,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연애를 할 때니까 뭐 그렇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막 가서 막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같이 이 옆방을 쓰는 자는 룸메이트를 깨운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차가 있으면 좀 같이 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차가 없는 거예요. 이 룸메이트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막 가고 싶은데 차도 없고. 근데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그래서 학교에 세워져 있는 그 공용 자전거들을 붙들고 간 거예요. 사모님이 계신 그 지역으로 이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시 또랑이 있는 그 길가 옆에서, 도로 길가 옆에서 참 따라가준 룸메이트도 대단한 사람인데, 여하튼 그 길가 옆에서 잠을 잠깐 자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길래 보니까 경찰관이 와서 니들 마약했지?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막 취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한 사람 같지는 않죠. 왜냐 마약한 사람 티가 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멀쩡한 인간들이 여기서 잠을 자냐 그러니까, 제 약혼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참을 참 기가 막힌 인간들이네 하는 표정을 짓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 도착했어요. 밤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약혼녀가 경찰관하고 비슷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래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그런데도 그냥 자기는 봤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말을 해주러 왔다고, 사랑한다고 이러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km가 좀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모동 서광약국에서 대전 시청까지가 딱 120km예요. 자전거 타고 오늘 밤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진짜 또라이죠. 근데 그 거리를 밤새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만나고 온 겁니다. 자전거 타고 거모동에서 대전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진짜 보통 일 아니죠. 이 몇 가지의 더 일화를 써놨어요. 결혼 반지를 나중에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대학교에서 무거운 가구를 막 나르는 아르바이트인데 최저임금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로 힘든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설레서 그 뜨거운 대학교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약혼녀에게 너무나 자기가 뭐 사모님이 될 사람에게 장미꽃 12송이를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혈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피를 판 거죠. 그리고 장미꽃 12송이를 사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더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왜 자랑이 아니었냐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사가 되고 아내를 위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위한 너무나 격정적인 추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애가 연애할 때 말이지 막 이렇게 내놓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격정적인 추억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소개할 만한 대단한 추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는 120km 자전거를 타고 간 거죠. 이 목사님이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 격정적인 추억이 없을까 하는 회개하는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120km 자전거를 타고는 가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120km를 자전거로 타고 가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장미꽃 12송이를 사기 위해서 혈장을 팔은 적은 있지만 주님께 헌금을 하고 싶어서 돈은 없고 주님께 너무나도 헌금을 하고 싶어서 혈장을 팔아본 적은 없는 거죠. 결혼 반지를 사고자 하는 설레임으로 떼약볕에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힘든지 모르고 일은 해봤지만 주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서 가구 배달 알바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주님과의 왜 격정적인 추억은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로 뭐 일반적인 것들은 뭐 세상에서 다 있는 거니까 정말 격정적인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이랬었지. 정말 내놓으면 이럴 만한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아일먼 목사님의 회개하는 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한 추억이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운 전도를 다녔는데 사실은 뭐 어려운 전도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재미도 있었으니까. 그게 그냥 우리의 최고의 추억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추억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격정적인 그런 추억이 몇 가지나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가슴 아팠다. 왜 평생에 주님과의 격정적인 추억은 없는가? 이런 것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오려거든과 나를 쫓으라고 하는 원어의 차이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하고 이 누가가 다른 단어를 선택합니다. 따라가는 거하고 쫓아가는 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원어를 써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것과 쫓아가는 것이 우리 한글적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 오늘 누가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려거든의 원어는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누군가를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쫓을 것이니라고 하는 이 쫓아가다의 원어는
좀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를 쫓아와, 이런 의미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의미 안에는 소속되었다라는 의미가 뭔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빠져있다. 나는 거기에 완전 돼 있다. 그러니까 영어식이면 fall in love입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의 소속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쫓아간다는 의미는 그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나를 쫓아와야 한다. 나한테 소속되어야 한다. 나한테 푹 빠져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론몬 목사님이 120km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거모동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 잠을 자가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따라간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약혼녀가 있는 데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그에게 완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어로 말하면 뭐가 된 걸까요?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어렵습니까? 성경의 원어는 따라오는 것과 쫓아가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따라오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은요, 120km 자전거 갖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다 힘들면 말아버려요. 그런데 쫓아가는 것은 그에게 완전 빠져 있다. 그에게 속해져 있다. 그에게 사로잡혔다. 사랑의 노예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랑의 노예. 그러니까 완전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는 갈 수 있어요. 120km 자전거를 타고도. 따라는 못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단순히 의미 없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 주님 앞에 속해 있고 주님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는 길과 쫓아오는 길을 구분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지만 그래서 원어로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빠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해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원어의 또라는 의미는요, 자기에 대하여 거절하다, 이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 정도는 갈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수준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고 나에게 속하여 나에게 푹 빠져서 나를 푹 사랑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120km 자전거를 타고라도 쫓아와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모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120km 자전거를 타고 가는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의 행동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오늘 120km 자전거를 타고 보고 싶은 사람 보려고 갔던 것만큼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빠져있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참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그거예요. 그냥 아이돌만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120km 갔더니 경찰도 미친 것처럼 보고, 그 자기 약혼녀조차도 사모님 되신 분조차도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듯이, 정말 좀 뭔가 굉장히 큰,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이 원어가 달라요. 앞에 따라가는 거하고 뒤에 쫓는 거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쫓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교회의 어떤 일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따라가는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어려운 십자가가 나오면 따라가는 사람은 멈춥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120km 자전거 타고 못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푹 빠진 사람은, 주님의 소속이 돼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120km 밤새 길바닥에서 자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따르는 것과 쫓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의 추억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연애하는 시절에 보고 싶어서 뭐 편지를 30장, 40장 썼다, 뭐 이런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보고 싶어서 3시간, 4시간씩 약속 장소에서 집에 안 가고 기다렸다, 뭐 이런 추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고 싶어서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거기까지도 힘든지 모르고 쫓아다녔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도 그런 추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알바를 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 앞에 나오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그렇게 했었다는 주님과의 추억, 그 격정적인 추억. 여러분, 사랑과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는 우리가 주님과 그런 추억이 없다면 마지막은 얼마나 슬플까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 나와의 추억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 적당히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뭐 무슨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감을 넘어 이제는 쫓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팁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께 빠질 수 없답니다. 예수님께 푹 빠지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사로잡히셔서 정말로 120km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도 힘든지 모르고 때 앞에서 가구를 나르면서
주님께 드릴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달프지 않고 기쁘고 설레이고 감사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주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인생으로 좀 만드십시오.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옵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더 많이 씁니까? 아직은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죠.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 주님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고생하는 거 그 피곤 정도는 참아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몸은 죽을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힘들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말씀을 새벽 2시, 3시까지 밤이슬을 맞으면서 증거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늦게 집에 와서 2시간 자는 둥만둥 일어나서 새벽 예배 운행을 다니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에 사로잡혀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돈 없어서 고생하고 슬픈 일들 많았지만 그래도 다 그것이 그렇게 막 뭐 대단하게 괴롭고 막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레임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격정적인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죠. 주님을 따라오고 적당히 따라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준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는 자입니다. 사랑에 빠졌으면 쫓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따라감을 넘어서 쫓아감의 추억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의 추억을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밤이 새도 기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 네가 그때 그랬지. 나도 알고 있지. 네가 나 때문에 정말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예배 드리겠다고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참 괴로운데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었지.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괴로운데도 참 내가 그 일한다 그러니 그거 헌금 내보겠다고 엄고 힘든 살림에도 참 알바를 2개, 3개씩 했었지. 너는 정말 그때 대단했다. 내가 그때를 잊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얘기 천국에서 하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